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상고하고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의 피라는 단어가 쓰여진 유일한 성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피, 우리 모든 것의 알파요 오메가가 될 예수의 피라는 단어가 딱 박혀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그러면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찢으시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곧 예수의 피의 길이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주 전쯤인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많이 보는 우리 개혁밴드에 어떤 지혜로운 장로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특강을 하는 어떤 분이 퀴즈를 내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 오래 삽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했더니 청중들이 먹고 오래 사는 건 욕 아니냐고, 욕.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역시 우린 밥심이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사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분은 홍삼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내신 분 정답은, 그건 나이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야 결국 오래 사는 것이고 오래 산 것입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약간 어이없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런 퀴즈도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금방 죽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그럼 또 설탕, 소금, 아니면 조금 더 오염된 공기 생각해서 미세먼지, 이런 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나이입니다. 나이 많이 먹어서 90살, 100살이 되면 누가 봐도 죽을 때가 이제 멀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똑같은 나이인데 이거 많이 먹으면 오래 삽니다. 그것도 맞고, 이거 많이 먹으면 금방 죽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현상을 어느 방향에서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느냐, 거기에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은혜롭게만 봤던 그쪽 시각 말고 굉장히 가슴 철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찢어진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되 찢겨서 죽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낼 때에도 반석을 두드려서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온 대로 반석은 예수의 몸이니 하는 것처럼 예수의 몸을 못자국으로 찌르듯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려서 구멍을 내고 그게 거기로부터 물이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던 것이죠. 그건 어찌 보면 대단히 멋들어지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개인적으로는 참 회한이 있고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죠. 온몸을 찢어서 영원한 생명의 피와 물을 흘려주실 예수의 계획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최고로 중요한 표징으로 만들어진 게 성소, 성막, 성전이었는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정죄고 우리의 저주여 멸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저곳을 완전히 저주하시고 멸망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신령하며 소중한 그 성전의 휘장이 어쩌다가 찢어진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으면, 그래서 완전히 찢어지고 그토록 소중히 보호했던 지성소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가, 멸망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거하신다고 생각했던 지성소가,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었다, 제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최고의 복된 증상으로, 현상으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실상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그 옆구리와 손과 발에서 물과 피를 막 쏟아내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눈을 뜨고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참혹하고 처참하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성구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저희 아이 어렸을 때 그 사고당한 게 여전히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제 보는 앞에서 아이가 넘어지면서 책상에 눈을 부딪혀서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막 피가 멈추지 않고 철철철 흐르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첫째 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마침 당직 의사가 나오셔서 그 아이를 이제 처치를 해주시는데 아이가 눈여기라 마취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둥거리지 못하게 아이의 몸을 담요로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더라고요. 담요로. 그리고는 저보고 애 아빠가 침대 위에서 애를 꼭 누르고 그 위에 올라타서 애가 절대 버둥거리지 못하게 그렇게 붙잡으시라고. 진짜 그러면서 직접 찢어진 그 눈을 이렇게 보려니까 진짜 눈이 거기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이 아빠 꼭 잡으세요, 애 흔들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꼭 잡고 보니까 이게 많이 찢어져 가지고 요
찢어진 사이로 우리 왜 눈동자가 보이는 것은 요만큼, 이 뒤에는 요만한 정도로 크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찢어진 그 사이로 그 안에 하얀 동자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잊고 싶은데 제가 충만하지 않아서 된 사고였고, 또 첫째 아이였고, 또 제가 그 바로 몇십 센치 앞에서 똘똘 담요로 묶인 아이를 꼭 누르고 그 위에 올라타고 앉아서 붙들면서 의사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꼬매시는 걸 다 본 순간이다 보니까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해요. 다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은 마침 그날 당직 의사가 남자 선생님이 아니고 여자 선생님이고, 하필이면 또 그 여자 선생님의 전공이 성형외과라는 거예요. 나중에 간호사들 얘기가 그냥 남자 선생님은 이게 문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좀 성기게 이렇게 대충 꿰매시는 면인데, 아무래도 여자 선생님이 꼼꼼하게 꿰매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성형외과 선생님이니까 더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잘 된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어쨌건 그때 본 찢어지고 그 벌어진 틈새로 겉으로만 봤던 예쁜 눈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속에, 그 뒤에 있던 둥그런 눈동자를 본 그 충격이 여전히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저주요 고통이기도 했지만,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절대로, 예를 들면 텔레비 장면 중에 처참하거나 피가 철철 흐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괜히 스릴 즐기고 보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돌리고 바꾸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작은 의미에서 그 고비를 좋은 쪽으로 좀 선하게 이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의 몸이 찢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몸이 찢어졌으면,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면 진짜 이건 재앙이다, 저주다, 멸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덕분에 거기서 생명이 임한다. 그 덕분에 거기서 예수의 영광을 봐야 한다. 그 덕분에 나온 그 피의 길이, 예수의 피, 예수의 핏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의 피의 길이 너희들에게 최고의 은혜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피가 철철 흐르고 재앙과 저주와 멸망이 가득 찬 최고의 물증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우리를 저주와 멸망의 이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려 주시는 엘리베이터요, 에스컬레이터요, 잘 온다 하고 기대하시고 깔아놓으신 레드카펫, 붉은 주단처럼 그렇게 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오래 사는다고 보는 것이나, 나이를 많이 먹으면 금방 죽는다고 보는 것이 정말 똑같은 현상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처럼, 예수의 살이 찢기고 손이 찢기고 발이 찢겨서 거기에 정말 벌어진 상처가 보이고 속에 내장이 보이고 뼈가 드러나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 너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보아주기를 원하시는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예수의 피, 예수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 생명,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집에 가기 위한 하늘 보좌까지 이르는 레드카펫을 그분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쏟아 놓으시고 진열해 놓으시고 깔아 놓으신 다음에 그 핏길을 밟고 핏길을 의지하여 핏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오기를 그토록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찢어진 살의 안목을 보며 정말 우리가 저주나 멸망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나오는
새롭고 산 길, 예수의 보혈의 길, 은혜와 영광의 길을 보고 아버지 집에 함께 가기를 사모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정반대로 또는 다른 각도에서 볼만한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 문구를 잘 아는데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문구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재미나게 다양하게 여러 시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미드라시에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경로로 전해지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도 어차피 지나갈 것이냐 그냥 참고 지나가자 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출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다윗 왕이 이제 왕국을 편안하게 크게 잘 확장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쯤이 되었을 때 그래도 다윗이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는 왕이다 보니까 반지 하나를 만들면서 세공사에게 이런 말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 반지에다가 좋은 문구를 하나 새겨 넣어달라. 새겨 넣는 문구를 명문이라 그러는데 명문을 하나 새겨달라. 그런데 그 내용이 내가 기쁘고 잘 나갈 때 교만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게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문구였으면 되게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절망, 낭망, 고통을 겪을 때 좌절낙담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잘 나갈 때 대단히 융성하고 되는 게 없을 정도로 힘이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문구이면서 동시에 망하고 좌절 낙담이 찾아올 만할 때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반지의 명문을 새기는 세공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지혜로 널리 알려진 솔로몬에게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줘서 그것을 새겨 다윗 왕에게 주었더니 아주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 또한 영원히 계속되고 영원히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권불 10년처럼 허망하게 이 또한 지나가서 먼지가 되고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지배와 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깨우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좌절하고 낙담하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겨내십시오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문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또는 공동체 전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이겨내고 서로 다독거려주고 잘 극복하는 그런 문구로 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구는 먼저는 권력이라든가 힘에 취하지 말고 이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가 거두실 수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라는 그런 기능이 첫 번째고 어려운 중에도 고비를 이겨내고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쉼이 있는 기간으로 옮겨주실 것이다 하는 그 대목이 두 번째 어우러져야 온전한 그 말의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교개업의 5기가 마감되고 6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부터도 5기와 연관을 깊게 갖고 5기와 관련해서 일을 한 사람이니까 5기의 모든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5기는
오기까지는 진짜 투쟁하느라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반수 이상이 오기가 권위주의적으로 권력적으로 잘못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셨다면 그것이 옳습니다. 오기에 함께 일하셨던 분들이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 함께 일했던 분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주님이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이고 부당하게 했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안에 참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 돌이킬 것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오기가 권력이나 힘이 있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건 책임을 맡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실망과 가슴앓이가 있었다면 그것이 옳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의 것을 돌아봄이 신앙에 맞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전반전,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도 겸손하고 진심을 다해서 섬김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 혹여라도 그렇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교인들의 마음이 그늘졌다면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6기를 맡은 분들도 5기를 맡아서 일하신 분들에서 무조건 폄하하고 비판하고 긁어내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의외로 5기까지 일하신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많이 참아주신 것, 그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의 다수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6기에 일하실 분들을 새롭게 뽑고 선출해 주신 것, 그것에 합당하게 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일했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세상과 다른 우리의 거룩한 개혁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사안별로 옳은가 그른가를 냉정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편이 했으면 무조건 나쁜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편이 했으면 아무리 잘못된 것도 무조건 덮어준다. 세상이 이런 그릇된 태도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쪼개지고 서로 막 갈등과 충돌 가운데 가슴앓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배타하는 게 아니라 남의 편이라도 옳은 것을 했으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지적하고 바꾸어가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진영 논리는 우리 편이라면 무조건 감싸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맹종을 싫어합니까? 맹종 세습을 왜 거부합니까? 분명한 죄악과 잘못이 있음에도 우리는 무조건 지킨다, 무조건 하나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에 100% 어긋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개협에 새롭게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앞에 일하셨던 분들의 개인이나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시는 것보다는 그들의 일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일하는 방식이 개혁에 합당치 못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꾸시고 더 좋은 쪽으로 가게 하시되 앞에 대한 비판이나 성토는 지금보다는 훨씬 줄이시는 것이 신앙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투표 전주쯤 마침 이 7시 예배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다른 내용 다 떠나서 우리가 정치하지 말고 신앙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뭐가 정치고 뭐가 신앙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정치하지 말고 신앙합시다라는 거에는 아마 전부 다 동의하시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선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고
성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권력도 아니지만 무언가 책임 있는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진짜 오히려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겸손히 할 수 있는 것, 보는 것, 그것이 정치가 아니라 신앙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 어려운 고비에 서로 충돌하고 갈등해도 이렇게 해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안에서 이 또한 지나갈 수 있게, 화합할 수 있게, 하나 될 수 있게, 결국 주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게 쪽으로 목적을 분명히 방향을 갖고 가는 것, 그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전반전과 후반전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선거판에 가짜 뉴스나 거짓말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어찌됐건 그래서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우리가 승복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5기에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5기에 관련된 일에서 왈가왈부하시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또 댓글이니 뭐니 해서 막 아니라고 이렇게 충돌하시는 것은 정치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원자 되시는 주님을 너무 우리가 잘 믿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셨던 우리 5개 일꾼들께서 조금 더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온전히 끄는 쪽으로 몰두해 주시면 우리 온 교회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예수 앞에 가는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6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실제 일해 보시면 그렇게 바깥에서 쉽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 전쟁 한복판에서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선거 때 또는 그 이전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 게 드러나시면 공개적으로야 우리가 뭐 얘기할 일이 아니지만 빨리 속에서부터 바꾸시고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화목하는 쪽으로 마음을 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5기에 관련돼서는 전투하느라고 거칠어졌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또 전 개인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이나 법원에 많이 가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거 신앙적으로 그렇게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주실 위로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들 앞에 그런 거 떠버리고 나 이렇게 고생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아는 신앙의 태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안 나와야 우리가 정말 그 고비를 넘는 예수의 피에 공로만을 온전히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 바깥에서 방파제처럼 일해 주시고 여전히 그런 일에 시달리실 5기 일꾼들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 팀으로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인 스스로는 그걸 내세우는 것이 신앙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서 또 별거 아니다 하는 것도 신앙에 합당한 건 아니겠죠. 제 경우에도 주일날마다 제가 배치된 교회에 가면 저희 아이들, 집사람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큰 소리로 저주하는 사람이 매주 있어요. 그래도 뭐 그러려니 지나가야지. 그거 가지고 나 이렇게 고통 겪는다, 나 이렇게 핍박받는다, 나 이렇게 어렵다, 그거 징징거리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이 전혀 아니겠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한번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성질을 내고 패댕기치고 판을 들러엎고
심지어 적군에게 가서 막 떠벌리고 하는 것은 신앙은커녕 인간도 아닌 것이죠. 가인처럼 자기 생각대로 제사가 연락 안 되었다고 동생을 죽이는, 욱해서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실망했다고 목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더 이제는 겸손히 더 절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섬김의 본을 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라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입을 다물고 주님의 신원을 기다리며 입을 다물고 묵묵히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나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이라고 확신합니다. 6기 교계업 대표나 또 목회 섬김이 대표 이런 것들은 절대 권력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이 신길동 일대 장학정, 윤준호 이런 이름들이 시뻘겋게 사람 크기만큼 써붙여진 거 다 보셨죠? 앞으로 일하실 분들도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들이 있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모두가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5기까지 열심히 일했던 분들은 반드시 6기가 정말 섬세한 데까지 우리 교회 개혁과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일에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협조해 주셔야 합당합니다. 우리 교계업의 전통은 첫 번째 대표를 하신 박자규 장로님께서 두 번째 대표를 하신 장학정 장로님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옮겨지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태도가 있습니다. 그 일기하신 장로님은 또 그분 나름대로 성향이나 관점이 다릅니다. 2기 이후로 쭉 오신 분들도 성향이나 관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를 하신 장로님은 계속 저희들 볼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2기 이후에 있는 그 교계업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조하고, 생각이 달라도 거기에 맞추고 그거에 우선하고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 전통으로 5기까지가 잘 온 것입니다. 이제 6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기까지 잘 하신 분들이 또 6기 일하실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정말 그들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6기도 또 그 전통을 생각하셔서 한 번 하신 장로님, 두 번째 감당하신 장로님, 세 번째 감당하신 장로님들이 진짜 화목하게 서로 의논하며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온 교회가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지 그것에 몰두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진영 논리, 우리 편, 남의 편, 이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정말 5기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겠죠. 뻑하면 하는 얘기가 김실가보다 더해, 그런 것은 신앙적으로도 100% 틀린 말이고요. 균형 감각이나 객관성도 이런 말입니다. 못 따라간다니까요. 홧김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거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렇게 감정 섞인 비난이 아니라 정말 긍휼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성락교회, 개혁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교회가 거의 쪼개지고 찢어진 것 같은 느낌들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찢기고 갈라지고 틈이 벌어진 것을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주와 멸망으로만 보고 분열과 갈등으로만 보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 찢어진 속에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긍휼, 예수의 은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는 예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확신합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이 찢겨서 거기로부터 보혈이 쏟아져 나오는 그 길을 저주와 멸망과 분열과 갈등으로만 보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긍휼과 은혜와 구원과 영생과 영광의 길로 보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레드카펫이 깔린 것으로 보혈의 길로 볼 것인지,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선택할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찢어진 곳에서 분열이나 사람의 피, 정복 대상, 누구를 압도한다, 이런 잘못된 세상 사고방식이 아니라 찢어진 곳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긍휼, 예수의 은혜, 예수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풀, 거룩한 악교, 거룩한 본드입니다. 예수의 피로 이 고비를 잘 넘고 온전히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